앞에서 사회를 보면 가끔 재밌는 성도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김동조 집사님, 뒤에 따라오는 아내를 좀 잘 살피세요. 두 사람이 들어오다가 김기숙 집사님은 저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주춤주춤 하다가 김동조 집사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가고, 김기숙 집사님은 포기하고 중간에 앉으셔서 이래 보면서 자칫하면 집에 가서 당신 나를 무시하나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 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멸시하지 말라. 말로는 멸시 안 하는데 행동을 보면 멸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해이긴 하겠지만 종종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하도록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우리가 흔히 자연재해라고 하는, 그걸 자연재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폭우,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초등교사의 그런 아픈 죽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또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흔히 말하는 때리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아이들을 이상하게 냉장고에 얼마 안 된 아이를 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에 또 성도의 자녀 중에 교사하는, 초등학교 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참 힘들겠다, 어려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딸이 간호사다 보니까 한 번은 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뉴스가 나올 때 밤에 그냥 인터넷에 그런 일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전화하고 너는 그런 일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죠 이러고 넘어가는,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삶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교사의 그런 인격이나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멸시하기도 하고, 입으로는 멸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행동을 보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것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그런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지는 인생들의 참 삶의 모습이 안타깝고 비참하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 때에 그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성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때로는 직분자를, 사역자들을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개인의 삶이,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멸시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멸시할 자격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인간, 근죄지은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이 종종 멸시를 당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무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를 멸시하는 일이고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거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서의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나는 아하시야 왕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은 다윗에게 패배한 이후에 열왕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다윗에게 패한 이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이제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배반했다라는 말은 주로 속국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항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속국으로 살았던 이 모압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 나라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독립을 꿈꾸고 있는 정치적인 반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국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자기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려고 두로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두로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로의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배하에 있던 모압이 오히려 저항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강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더 강하게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이 아합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만 섬기며 그 모압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보다 훨씬 더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보다도 훨씬 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뭔가 부강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견고해지거나 부강해지거나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너희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 땅을 찾았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땅은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모압을 점령하고 난 뒤에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그 땅, 그 모압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을, 모압을 차지하게 된 것도 다윗이 잘해서 그런 건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 모압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압이 저항하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삶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 모압을, 암몬을 이기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리고는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는 또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냥 떨어져가 뭐 뼈가 부러지가 이런 게 아니고 중한 병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상처가 아마 떨어지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난간이 2층 난간에서 떨어진다고 사실 죽는 건 아니죠. 근데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한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시야가 사자를 보내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내가 어떻게 될지, 흔히 말하는 신탁입니다. 그 바알세붑에게, 바알세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당신에게 내가 물어보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 신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세붑을 우리가 흔히 하는처럼 파리들의 왕,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세붑에게 뭔가 물을 때 파리들이 윙윙윙 거리면서 무슨 소리를 내면서 점치는 듯하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파리떼의 대왕, 파리떼의 왕, 이런 의미로 바알세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점치는 것과 같은 어쩌면 매우 무가치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그렇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어떻게 될지 물으러 보내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좀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불쾌하신 거예요. 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하나님 패싱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 죽은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리나 윙윙 내면서 제대로 판단도 할 수 없는 그 신에게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패싱이에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그 사자를, 왕이 보낸 사자를 네가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죽은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4절과 6절과 사실은 16절에도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가서 그렇게 올라가서 왕에게 전할 때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사자를 보내어서 에글론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라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할 것이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패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패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환병에 걸린 이 아시아는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은 이방신을 찾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왕의 무시와 경시와 불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만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어려운 위기와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돈이 조금만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찾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찾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좀 지혜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패싱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비켜가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너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네 삶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느냐? 그래서 돈을 찾느냐? 그래서 권력을 찾느냐? 그래서 지혜를 찾느냐? 그래서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 비켜가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가장 먼저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을 패싱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실정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찾는 것이죠. 실정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켜가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누구냐? 그래, 사자를 보냈는데 시간도 안 됐는데 돌아온 거예요. 왜 왔냐? 왜 이래 일찍 왔냐? 사실은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돌아와서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 도대체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이야기를, 왕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사자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엘리야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왕의 사자가 전한 말을 듣고 이 아하시야가 묻습니다. 감히 왕에게 죽음을,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생겨먹은 인생이 너에게 그런 말을 하더냐 묻습니다. 그러자 왕의 사자들이 말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아하시야가 단번에 알아먹습니다. 엘리야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머리를 기르고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은 풍요로운 이스라엘 사회의 체계와 질서 속에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 규범과 간섭을 벗어나서 야생적인 그런 삶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반대편에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늘 쫓겨다녔습니다. 편박한 집에서 그냥 건하게 고운 옷 입고 아니면 뭔가 위신을 갖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뭔가 채통을 지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늘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 이후에 그냥 한 걸음에 신의 산까지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다녔고 이스라엘 성읍은커녕 그 땅에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의한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대라면 선지자들도 대접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성도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불의한 자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복장을 이야기하자마자 이 아하시야는 자기 아버지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 자기 어머니 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대하고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박에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고도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불의한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시대가 바른 시대, 평안한 시대인지 불의한 시대인지 성도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세상과 그냥 타협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그 왕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그냥 적당하게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이 엘리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 속에 참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여러 가지 법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그 시련의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평안했습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반모습으로 잡혀가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 또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폐악한 세상을 산다면 성도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아시아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5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래서 50부장의 군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50명을 데려갔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냈고, 만약에 안 오려고 하거든 억지로라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패싱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왕이 보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50부장이 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명령하시는데 내려오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살할 것이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정말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0부장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너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야. 내려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사람은 왕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운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무섭고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은 엘리야를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그 아시아 왕을 책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엘리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예 하나님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글로 신 바알레볼에 물으러 가느냐고 엄하게 경중합니다. 이때가 뭡니까? 아시아에게는 회개의 기회. 맞아,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에게 물으라고? 그럼 잡아 죽여.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서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우려고 하는 작당을 하는 것이 아시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지우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운다고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멸시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무시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멸시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즉시 그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사자의 말, 아시아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엘리야는 추상 같은 정치 권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왕의 죽음을 다시 선언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신 바알을 쫓는 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신 바알을 쫓는 그 왕의 말,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내려오라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이 내려오라 한다고 내려갈 수 있냐?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패싱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하다고 아예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자멸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패싱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무시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멸시한다고 멸시를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지워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참 지혜 있는 자는 그분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그분을 나의 욕망을 따라서 부리거나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시아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입을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일이고 자기의 운명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패싱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켜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시아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반추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게 날마다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당면하는 위기, 어려움,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을 비켜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아예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지워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삶이 아니라 비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노래